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산상 변모주일로 우리 마가가 전하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변모하신 사건에 대해서 먼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는 바 말씀을 통해서 같이 먼저 나눕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67면 정도 있습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또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이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의 구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지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산상 변모주의를 지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사건이 얼마나 크기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또 이렇게 지금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력에서 산상 변모주의를 지키는가? 우리가 이 산상 변모주의에 담긴 의미를 오늘 이 말씀을 마가가 전하는 이 메시지 또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가운데서 부족하지만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서 그 의미를 좀 깨닫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산상 변모주의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겠죠. 그 상황을 상상하면서 이제까지 그림을 그린 그러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하나를 좀 같이 보겠는데요. 이 사람은 지오반니 베리니라는 사람입니다. 이탈리아의 베니스의 화가인데요. 제가 다 6개 정도의 그러한 계속 그 역사적으로 그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 그림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그림을 좀 사실적으로 묘사하지 않았는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가운데 예수님 그리고 양쪽에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아래에서 놀라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세 제자. 오늘 말씀에 2절에 나오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자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색채를 보면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이 다른 제자들보다 아주 밝게 그리고 무엇인가 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시는지요? 이 그림이 이 베리니라는 이 사람, 이 베리니의 그 작품인데 트랜스피큐레이션이라는 변형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담아서 1487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꽤 오래됐죠. 1487년에 그린 그림이지만 이 베르니가 그 예수님이 산상에서 변화된 것, 산에서 변화된 것, 산 위에서 변화된 그 모습, 그리고 그 변화된 가운데서 제자들과 함께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을 나누며 또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는 그러한 음성을 신앙적으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작품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서로 교독하면서 오늘 이 산상 변모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한 말씀이 무엇인가? 즉, 이 산상 변모에 대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 그 당시에 그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오랐던 그 세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또 세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러한 증인으로서 이 그 제자들과 또 다른 제자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산 위에서 변형된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거기서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러한 교훈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산상변모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세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변모를 통해서 부활의 계시를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활의 계시, 즉 이 예수님의 변모는 부활의 부활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서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산 위에 올라가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 가신 것이죠. 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해 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높은 산에 오르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습니다. 이제까지 제자들이 봐왔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기록의 마가는 어떻게까지 기록했냐면은 그 옷이 광채가 났다. 그리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이제까지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옷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같이 동행하며 제자들과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제자들과 같이 생활했던 그 예수님의 그 입고 있던 옷조차도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보지 못할, 이 세상에서 누가 저렇게 빨래를 할까? 그럴 만큼 아주 희고 광채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하게 했을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 가운데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같이 두 사람, 즉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부활이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많은 고난과 많은 고통과 그리고 많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모습이 어쩌면 세상의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피폐할 정도로 그러한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이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제자들에게, 세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지만은 이 제자들 통해서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 즉 부활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전에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세상에 있던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부활한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이 닥치면은 그 고난 가운데서 처절한 그러한 육신과 처절한 그러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육신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부활한 다음에는 그것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간 후에, 죽음 후에 부활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이 세 제자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인자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 제자에게 보여줬지만 지금은 잠시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부활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부활에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신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제자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던 걸까? 아니, 성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을 이 부활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일까?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그러한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의 존재로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라는 한시적인 그러한 말씀을 하셨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 제자 그리고 산 아래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산상변모주의를 맞이해서 첫 번째 우리가 깊이 더 묵상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난 후에 확실한 메시아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부활한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의 삶, 신앙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시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부활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참된 부활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에서 참된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변화의 모습을 사도 바울도 선포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사도 바울도 이 다메섹이라는 그곳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쩌면은 이 세 제자에게 보였던 그러한 변형된 모습의 예수님을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아니 본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돌아보면은 너무나 추악하고 자신이 생각할 때는 당대의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제 참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 세대를 본받지 않고 다시 올 그 새로운 세대 즉 부활의 세대를 기대하면서 변화된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소망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변화의 신비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산상변모가 그리스도의 참 부활의 계시임을 인식하고 부활 신앙을 재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부활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온전히 거듭난 부활의 영광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과연 나는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추상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인격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만남으로 주님께서 변화된 그 부활의 모습을 우리는 기대하며 믿으며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정말 우리가 주신 귀한 은혜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삶에서 이 부활 신앙으로 참된 신앙의 삶의 걸음걸이를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 내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나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 즉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그 예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모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는 것을 들은 이 베드로는 그 영광의 자리에 머물며 생활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는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저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작은 초막 하나를 짓고 그리고 그곳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5절 말씀이죠.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좁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베드로의 이 말은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 당시의 유대에서는 귀한 손님이 왔을 경우에 특별히 자신들이 쓰는 거처와 구분된 초막을 지어서 묵시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다 그럽니다. 귀한 손님이 오면은 그들이 따로 거할 처소를 이 장막을 지어서 그 거할 처소를 예비했다는 거죠. 그곳에 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마음으로
어쩌면 순수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변화된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그곳에 초대된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특별히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그 세 분을 섬기려는 그러한 베드로의 마음이 깃들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성부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변화된 그 예수님의 모습과 대화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한 이 사도 베드로의 그 말을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 하지 않으셨지만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그 아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 제 베드로에게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지금은 변화된 모습이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내려가야 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내려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상에 내려가야 될 이유는 바로 그 세상에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성부 하나님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야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변화된 모습으로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조용히 그 산을 내려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변형된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묵으로 산에서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은 성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이 예수님과 그리고 이 베드로와 그 두 제자는 산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고통받은 백성들 그리고 산 아래 남아있는 제자들은 그 영광을 소유하고 싶었지만 그 영광이 존재하는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변모하시고 세상에 다시 내려가셨는지 우리는 이 시간에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토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영광의 자리에 임했다면 그 영광의 자리에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개인의 성공과 영광을 위해 집중하는 모습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내 개인의 기복 생활, 내 개인의 기복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만을 위한 신앙생활, 나만을 위한 축복의 그 신앙생활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산상변모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두 번째 깊이 묵상하며 다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려가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산상변모주의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변모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은 그의 삶을 따를 때 완성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그의 삶을 따를 때 완성된다는 겁니다. 바로 순종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세 제자들 앞에 펼쳐진 놀라운 광경은 구름을 그들을 덮고 그 속에서 소리가 나면서 마감이 됩니다. 그 소리는 무엇이었느냐?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앞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의 부분만 깊이 묵상합니다. 뒤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 명의 제자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이 산상변모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내 능력 안에 있어서 또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그리고 내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이런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의 믿음이 과연 그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100% 전혀 우리 0.01%라도 의심을 갖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그것으로 완벽하게 행동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독자 아들을 왜 바치라고 했는가? 이러한 의심과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걸음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러한 도구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그 걸음걸이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으라라는 것은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오늘 이 사건과 그리고 고난주간의 성부와 성자 간에 나누신 그 신비스러운 대화 가운데서 선포된 그러한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귀한 그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말만 들어라. 예수님만 따라 살아라. 다른 어떤 것에도 기웃거리지 말고 세상의 어떤 것도 내 주인으로 삼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는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영광에 즉 부활신앙으로서 참된 신앙으로 승리하며 예수님이 주신 귀한 은혜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복종 이것을 의미하면서 예수님은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그 능력과 영광 가운데 있다는 뜻도 되지만 그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뜻도 함께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했던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 스스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발적인 희생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귀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 시대에 그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과학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것은 시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시각이 오히려 잘못된 그러한 판단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각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산상변모주의를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그 산의 모습에 우리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보면은 이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우리 귀에 들려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다음 감각 기관이 청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 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심령 속에 정확하게 박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활신앙으로
그리고 참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임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부활의 증인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때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목적에 합당한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상변모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으로 나아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그리고 예수님의 뒤만 따라가는, 절대 내 눈이 세상을 향해서 또는 내 생각이 또 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욕심과 그것을 따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참된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있는 간절히들에게 귀한 이 거룩한 주님의 날 또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산에서 변모하신 그 변형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이 말씀대로만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 부활신앙 어느 것으로 바꾸지 않게 하시고 그 부활신앙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